새해가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걸어가야 되는데,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일종의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1월 1일 첫날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시간 사이에는, 이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아마 또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지고 아마 메워질 겁니다. 그렇게 쭉 메워질 텐데,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그냥 이렇게 그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지금 보면서 가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고 12월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들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15장 읽었는데요. 15장하고 오늘 16장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14장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 싸워서 이긴 전투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 또 얻게 된 여러 가지 그 물품들과 이 사람들 안에서 욕심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일종의 실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이 소년들이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다 내가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시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삶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5장은 간단하게 보면은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선택한다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은 이스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예를 들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이 뭐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장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그때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때 75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이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올해 이루어질까? 내년에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다 좋은데 뭐가 야속하냐면, 언제 해주겠다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다 좋은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풍성하게 은혜도 주겠다, 복도 주겠다,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한 내가 너를 정말 크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할 건지 또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비교적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자 여러분 16장 한번 보십시오. 이 16장 16절을 보시면 16장 맨 끝절을 보시면 하갈은 지금 이제 사라의 여종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예, 86세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12장 이후가 75세니까 한 10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86세니까 10년, 11년. 네, 1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자, 15장과 16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말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겠다고 해주셨는데 그걸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15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복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제일 궁금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서 이 다메섹을 지납니다. 다메섹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가족과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비교적 신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합류한 그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신실하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도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양자를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양자를 삼아서 이 양자에게 상속을 하면 이 양자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저도 나이가 지금 노쇠하고 이런 상황이니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이 없으니 내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내 집에서 아들처럼 기른 이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이다. 그리고 자, 다시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별을 보아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른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기른 사람이라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걸 물려줄 텐데 워낙 영특하고 또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친구니까, 그런 아이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모든 것을 물려주면 될 텐데, 그런데 너의 집에서 기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일단 다메섹 엘리에셀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또는 이 성경의 그 많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 칭의의 교리거든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칭의잖아요. 이 이신 칭의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5장이나 창세기 12장이나 또는 저기 뒤에 뭐 창세기 한 20몇 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믿음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다듬어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인 가족 패밀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살렘 왕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았던 여러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지금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5장 6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놀람과 두려움과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들의 수와 같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이게 점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모든 말씀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이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지나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지나온 그 길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믿음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이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믿음을 빼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믿음 빼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인생, 저는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도 자기가 완성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7절부터 이제 이 21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 이러이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동물들을 죽이고 그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그 중간을 여기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가운데를 이제 쪼개는 겁니다. 쪼개 놓았는데 한참 있어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독수리들이 여기 이제 솔개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짐승을 각을 떠났잖아요. 그 독수리가 이제 그 고기 먹으려고 막 내려올 만큼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고 더 많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기다리다가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자,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은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른 나라를 섬기겠고 그들은 보십시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의 자손은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는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 너희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그 나라를 벌을 주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보십시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보통 우리가 한 일대를 30년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그 용어를 잘 살펴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4대 만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이 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원어적 의미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400년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400년 만에 자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13절에서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400년, 사실 이제 400년으로 보기도 하고 출애굽기에 가면 43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벌하셨죠. 나중에는 이 바로의 군대와 그 추격 때까지도 완전히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게 하셨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거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역시 마찬가지로 4대 만에 400년, 430년. 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당장 또는 급하게 또는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이주할 때에 그 가족의 구성원이 70명인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지형이 물론 뭐 평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 하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요건들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아예 여기 눌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있는데요, 그 족속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들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겠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서 약 400년,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70명의 가족이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의 이제 민족으로 이 숫자가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다 이루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횃불이 이 고기를 이렇게 갈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은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쪼개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원어적으로 쪼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 가운데로 계속 땡기시는 겁니다.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좋은 기회가 갈 뻔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이면 고대 근동 사회의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마도 상속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세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가 또 고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 자, 이 말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면, 자, 사라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넘어섰죠.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에 그때 사라에게 몸종이 한 명 붙어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아기를 지금 잉태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면 사라 대신에 후처 또는 첩을 두 번째 부인을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그 두 번째 부인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네?
자, 여기까지 생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실천합니다.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내 몸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갈과 당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도 그 말을 납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도 읽었지만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85세 될 때라는 거죠. 75세에서 85세.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단순히 동침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이 하갈과 사레가 아주 묘한 이제 감정이 부닥치게 되는데, 하갈과 동침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레가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관심과 아브라함의 모든 그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갈이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갈이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레를 계속해서 멸시합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합니다. 얼마나 사레가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큰 그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가정이 엉망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여인으로서의 그 억울함, 또 모욕감, 정말 그 아주 그 비참한 심정으로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응?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잘 해야지. 잘못하지 않았냐 지금 막 이제 아브라함한테 쏘아 붙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 맞다. 자, 첩의 위치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겁니까? 사레의 여종으로 위치를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갈은 당신이 나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나의 첩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여종이 맞다, 이쪽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다시 거기에서 이제 전투력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레가 이제 하갈을 막 이렇게 지금 학대하는 거죠. 자,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레를 멸시했고, 사레는 이제 하갈에게 그동안 당했던 것 갚아주는 겁니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하갈이 이집트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광야길이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 힘든 여정을 하갈이 지금 걸어갑니다. 이 홀몸도 아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광야의 무더위를 정말 헤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사레의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이긴 했으나,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하갈도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틈틈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끔 가다가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는 길을 내가 제대로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헤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뭡니까?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하갈의 대답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정리해 줍니까?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을 정리해 줍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지금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위치는 어디이다? 사레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위치가 너의 위치이다.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갈 수도 있고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의 어머니는 아니다.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어머니는 사레이다. 네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사레이다. 너는 사레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자손들도 셀 수 없게 많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인데 셀 수 없도록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스마엘의 자녀가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아이들이 12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나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우리가 이제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갈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이스마엘의 자손도 그렇게 많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많이 태어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장소의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 이런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데스와 베레사이니까 아마 저기 그 부엘세바 쪽 더 내려가서 네게브 쪽에 있는 지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16장 16절을 읽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을 때, 그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이 이스마엘의 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6장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15장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고,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린 그런 나이부터 아주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비교적 늦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한 살 한 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75세에서부터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더 이제 올라가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그들이 그 조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15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몇 년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로부터 14년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몇 살 차이입니까? 13살 차이입니까? 13살 차이, 14살 차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서두르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당장 이 상황이어도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쯤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좀 지키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적인 간격을 잘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99세 때. 자, 86세 때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연장을 하셨다든지, 이건 틀림없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다든지, 무언가 아브라함의 그 약해져가는 믿음을 다시 강하게 붙잡으시는 어떤 그런 뭔가 있었다든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불친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적어도 13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한 마디라고 한다면은 무려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정도를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서 나아가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성급하게 나서지 않게, 다른 말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